다 나타내시고 또 이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성령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신 모든 것은 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으로 시작하셨고 아멘. 또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아멘. 마침내 하늘로 오르실 때도 성령으로 오르시고 아멘.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또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또 성령이 아니면 교회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만이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말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 없어요.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주를 신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교회 나와서 이 하나님 그냥 그런 분이 있구나, 이름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 이렇게 들으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실 때는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멘. 그냥 아무런 맹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뜻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세상에 살아왔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아왔다 그래서 그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이라도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사모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푸뉴마 하기온, 이 원어가 그렇습니다. 푸뉴마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고 또 푸뉴마 하기온 하면 바로 거룩한 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성돼서 푸뉴마 하기온 그러는데 이것이 곧 푸뉴마 영, 하기온 거룩한 영. 그래서 이것이 곧 거룩한 호흡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코로 숨을 쉽니다. 이렇게 숨을 쉴 때마다 마시는 그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계속 반복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보이고 마시고 있어요. 그러나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부인할 사람은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나 그것을 부인하지 살아서 앉아서 있는 모든 사람은 공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신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공기를 계속 마시지 않는다면 육체라는 건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이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 점점 새카만 색으로 바뀌어요. 어두운 색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시체가 되고 맙니다. 아주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잠시만 산소가 안 들어가도 뇌가 떡이 되고 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곧 그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공기는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분명히 우리가 그러나 없다고 부인 못하는 것처럼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마셔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코로 막 들이마십니다. 비록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거룩한 호흡을 통해서 숨 쉬는 거죠. 호흡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거룩한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피가 공급되고 아멘. 예수의 살이 공급되고 네. 예수의 말씀이 지금 공급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육신으로 숨을 쉽니까? 성령으로 숨을 쉽니까? 성령. 그럼 육신은 뭐예요? 그럼? 두 가지 다 해야 되죠. 육신도 숨을 쉬고 따라서 봅시다. 육신도 숨을 쉬고 영도 숨을 쉬고 그리고 영의 호흡이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성령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육신 속에서 어느 날 떠나버리는 순간 이 육신은 뻣뻣한 장작같이 굳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영혼이 육신 속에 머물러 있으면 육신은 죽지 않고 육신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 이 땅에서도 오래 살고 싶으면 성령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영이 떠나는 순간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집에서 꽁꽁 묶어서 화장터에 갔다가 불로 바짝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내 영혼이 이와 같이 거룩한 호흡, 즉 신령한 영적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마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역시 이 신령한 호흡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이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과거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이 육신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다 살아서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열심히 먹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라는 것은 사실상 죽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전혀 무관한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기불이 들어와 있지만 발전소에서 전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전류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선을 타고 흐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흘러서 이 전기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밥통에 밥도 하고 TV도 보고 그리고 전류가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전자제품 냉장고나 집집마다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오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남고로 사거리 보니까 신호등이 싹 꺼졌어요. 뭐가 끊긴 겁니까? 전류가 싹 끊기는 순간 신호등이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비는 날이죠. 차가 가야 될지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될지 아니면 친구 만나러 결혼식장에 가야 될지 끊겨진 사람은 혼동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분명히 살지 못합니다. 전류가 있어야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돼 있어야만 우리는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어야만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 끊겨버리면 난 주일 못 나와. 난 주일 성수할 수 없어. 이거 다 누구와 끊겨버린 겁니까? 하나님과 이미 끊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끊겨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그 거룩한 호흡, 영적인 모든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혀 있는 거랑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 육신은 며칠, 몇 주, 몇 달은 숨을 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육신이 이제 바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왜? 이미 그 영혼이 죽어 있고 심령이 죽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나무가 땅에서 뽑힌 거나 아니면 물고기가 물에서 건져놓으면 잠시는 빨딱빨딱빨딱하고 숨을 쉬지만 그러나 잠시 후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으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과 절대 끊어지지 않으리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영적인 흐름 또한 이와 같이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호흡기가 온전해야 그 공기를 마실 수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호흡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호흡기가 정지되려고 할 때 막 심장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가 정상적이 아니고 이 코로 숨쉬거나 입으로 숨쉬는 것이 어려울 때는 이 목을 자릅니다. 목을 잘라서 이 폐로 들어가는 관이 이만해요. 그 관에다가 인공호흡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인공산소를 집어넣어서 그 폐가 움직이도록 해요. 대다수 여기 목에다가 뭘 꽂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호흡기관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내 영혼의 어떤 기관이 망가져버리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머전시나 앰뷸런스를 불러서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살려면은 호흡기관이 정확해야 됩니다. 아멘.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만이 성령의 흐름과 그 능력의 흐름과 성령의 호흡을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도 그 성령의 호흡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호흡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가지신 풍요로움,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이런 정말 엄청난 이런 일들을 내가 호흡함으로 그걸 다 느껴야 되는데, 체험해야 되는데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미미하면 결국은 느낄 수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실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요구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고 그 계명을 순종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육신의 구원만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신을 구원하는 법이라 그들의 영혼은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 믿음만을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구원 받은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아멘. 분명하게 성령을 받아야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가 나가서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여기는 머물러 있으라. 비록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내가 보좌에 오르기까지 모든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보좌에 올라서 성령을 받는 것까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안 다음에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그걸 알고 확신과 체험을 가진 다음에 전도도 해라. 예? 그래서 제자들을 막 달려가는 것을 멈춰놓고 성령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있을 때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고 능력을 해가고 구원을 얻었지만 비로소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아멘. 많은 500명이 예수님 올라갈 때 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오직 120명 성령으로 믿음을 가진 자만 쓰신 거예요. 자, 나는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리라. 나는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리라. 나는 성령으로. 여러분 장마철이니까 저도 막 앉아있으면 졸려요.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 그럴 때마다 저 무슨 기도하겠어요? 주님 얼른 나 데려가 주세요. 인생은요 살수록 고달파요. 살수록 고달파. 살면 살수록 즐거운 것이 아니라 육신은 고달픔과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하겠어요?
따라서다 주님 주님 나 데려가 주세요. 나 데려가세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응답해줘요 안 해줘요? 좀 더 남았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을 지금 구원시켜야 되는데 지금 네가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살죠. 할렐루야 하고서 그래 고단함을 이겨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마철에 눌리면 안 돼요. 아멘. 혼자 속에 눌리면 안 되고 불쾌해질 수도 없죠. 짜증내면 안 되고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불쾌해질 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앞날이 확 열리는데 아멘. 막 미래가 보이고 막 소망이 생기는데 왜 목소리가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다시 한번 나는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리라. 막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자, 성령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이거는 100% 보장합니다. 아멘. 100% 확실합니다. 아멘. 내가 갖는 신념이 아니에요. 제자들 얼마나 예수님 믿었어요. 부활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거 믿음은 흔들림이 있다. 그 믿음은 완전하지 않다.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라. 아멘. 성령으로 체험하라. 아멘. 성령으로 경험하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숨 안 쉬면 그 사람은 끝난 것처럼 막 우리는 성령으로 호흡해야 돼요. 나는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리라. 힘있게 세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리라. 나는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리라. 나는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리라. 이 사람들이 은혜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지금 은혜 시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믿음 그것은 내 지성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고 감성을 초월하고 내가 느끼고 먹고 마시고 하는 감각을 초월하고 내가 주장하는 모든 확신을 초월해버리고 아멘.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으로 믿었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자기 이성으로 감정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리는 말로 세상의 뉴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여러분이 정말 돌아가지 않으려면 내 지성, 감성, 의지 다 초월해야 됩니다. 아멘. 지식, 경험 다 초월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을 따라야 돼요. 아멘.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을 고쳐야 돼요. 조금만 하면은 벌써 교회 안 간다는 말이 아주 입에 달라붙었죠.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주 조금만 무슨 일이 앞에 있으면 벌써 자기의 감각으로 조금만 느껴지고 그러면 벌써 대번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이 교회 안 가. 그러니까 정말 성령으로 아직도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안 이긴다 그랬어요? 이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믿음, 성령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성도의 믿음. 이렇게 성도에게 이 믿음을 주는 성령으로 가진 이 믿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은 결단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어요. 뺏어가지 못합니다. 예수께 대하여 의심하거나 또 부인할 만한 그런 능력이 먼지만큼도 없어요. 누룩터럭만큼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네 목숨을 취할지라도 그 목숨을 빼앗길지언정 믿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순교당할지언정 사자굴에 떨어질지언정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음이 흔들리고 갈대와 같은 사람은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바로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믿는 믿음 속에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기 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병을 고쳤습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병을 고쳤어요. 이는 뭡니까?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응답대로 병도 낫고 이적도 경험하고 기사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이적을 가져옵니다. 표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는 굳이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로서 신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9가지 은사 중 유일하게 병 고치는 것에만 은사라는 말을 붙입니다. 다른 것에는 다 은사라는 말이 붙지 않아요. 예언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렇게 연결되지. 그러나 딱 가서 병 고치는 거기에서만 은사라는 말을 딱 붙이는데 그것은 아주 그 말씀 가운데 강조점이에요. 다른 것에는 하나도 은사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으나 병 고치는 것에는 28절에도 은사라는 말을 붙이고 혹시 실수해서 한번 붙였나? 그게 아니에요. 30절에도 은사라는 말을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다른 것은 지혜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혜를 지식을 능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결시켜 가지만 유독 병 고치는 것에만 은사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은사는 복수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은사라는 말은 이 선물이라는 말인데 왜 병 고치는 것에만 은사를 강조하며 복수용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장관이 되었어요. 국무총리도 되고 또 법무부 장관도 되고 내무부 장관도 되고 외무부 장관도 되고 이렇게 다 나라를 책임지는 어떤 그 부서의 한 장이 되는 겁니다. 그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요. 통수권자가. 그 행정직 수반이니까. 그는 장관으로서 일하고 매월 이제 나라로부터 1억을 1년에 한 1억 5천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는 그 월급을 또 가족들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좋은 일에 쓰기도 하고 생계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휴식을 위해서 또 여행도 가고 저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월급은 이미 그가 수고해서 받은 거예요. 한 달 일했기 때문에 그 임의대로 얼마든지 월급 받은 다음에는 사용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도 자기가 임명했다고 그래서 월급 준다고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쓰냐 저렇게 쓰냐 간섭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장관이라는 그 직분은 혼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이상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간섭할 수 있어요. 월급은 간섭 못합니다. 그러나 임의대로 쓸 수 있지만 그 직분에 대해서는 간섭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예, 바로 대통령이 그 권한을 오늘 이 순간 이성국 집사가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지 맘대로 해. 막 국방부 장관이 막 지금 어려운데 막 골프 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려운데 막 술집에 다니고 장관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볼 때 저 이성국 장관은 안 되겠다. 꼴라해. 청와대로 불러들여. 오늘부로 사임. 그럼 월급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월급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장관직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되게 하려면 1년, 2년, 3년 지속되려면 누가 계속 권한을 줘야 됩니까? 대통령이 권한을 줘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권한을 박탈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대통령이 박탈하면 아무리 자기가 나가서 장관이라 해도 그 권위가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 합시다. 적당한 기간이 지나서 월급을 탔다면 그것은 금방 또 월급을 갖다가 뭐 쓰든 하루 만에 쓰든 오랫동안 쓰든 그거는 누가 말할 수 없어요. 집에 가서 월세를 내든 뭐 떡을 해먹든 상관없어요. 왜? 자기의 권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분명히 회사에서 나왔지만 본인은 바로 이렇게 회사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도 분명 이것은 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은 사장과 관계되어 있어요. 회사 대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그 직분을 당신은 부장으로 계속 하시오. 과장으로 계속 하시오. 인정해 줄 때만 지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사장이 그 과장을 그날 해임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그 직분을 뺐으면 할 수 없어요.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직분을 사장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권리를 공동으로 가지고 이렇게 자기 직임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인한 지식이나 지혜 등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능력 경험은 이미 주신 거예요. 예언함은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한 번 주어진 지식과 지혜와 능력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남아 있습니다. 유지합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만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현실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인정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한번 받았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지금 내가 오늘 병을 고쳤다고 해서 내일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가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한 번 받았으면, 지혜의 은사는 한 번 받았으면 계속 지속시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는 지금 내가 받았다 하지만 내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지속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병 고치는 겁니다. 왜? 그것은 정말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이루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저 우리 이성욱 집사님이 저 사랑의 교회 다니는 집사님 부부하고 고등학생 그 수민이라는 아이를 데려왔네. 수민이가 공황장애, 그 다음에 불면증, 그 다음에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약을 많이 먹을 정도로 이 정신이 이렇게 그런 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데, 벌써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그 아이에게 모르는 걸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신의 은사입니다. 신의 은사가 뭐냐면 바로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벌써 휘청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나 그 자식이라는 것이 그 순간 그 속에서 지배하는 그 어둠의 영, 그 악한 영들을 벌써 그것을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100% 치료받고 가는 겁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이 또 계속 오늘 또 이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이미 주어진 권리를 완전히 내가 이제 이양했다. 월급을 네 마음대로 쓰듯이 이양했다.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이 병 고치는 은사만큼 따로 써봅시다. 하나님과 항상 공유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떨어지면 이 은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축복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것만은 은사라고 붙였어요. 왜 은사라고 붙였느냐? 하나님과 늘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잠시라도 머무를 수 없어요. 가려질 수 없어요. 끊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가 너 장관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너는 부장으로서 계속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만 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인정하지 않으면 고쳐져 안 고쳐져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한다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신의 은사입니다. 이번에 8월 15일 날 우리 전 교인들 또 화성에 있는 그 전가족 수련회를 합니다. 정말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이 볼 때도 답답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볼 때도 참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 내 거룩한 영적 호흡이 멈춰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죽으면 되겠는가? 이런 결단과 결심이 있어서 정말 이번에 가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성령입니다. 영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야 돼요. 이 문제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한 해 지나가면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병 고치는 은사는 기도에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얻는 것보다 수월하고 자연스러운 게
병 고치는 은사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어도 가서 병 고쳤어요. 다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유의 은사는 아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해서 얻는 그런 어떤 병 고치는 그 표적보다 이적보다 이것은 결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만 있으면 돼요. 성령. 내가 누구와 함께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과만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나갈 때에는 제자들이 가서 막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 나은 거 아니에요. 수건을 그림자를 밟아 병이 났다니까. 그 제자들이 엄청난 막 기도를 했구나. 그 자리에서 막 그림자만 밟아도 병 고치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걸어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병이 고쳐져 안 고쳐져요. 그러나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막 부르짖어야 돼, 안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할 때는 주여 병 고쳐주시옵소서 막 해야만 병이 떠나갔지만, 그러나 이들이 걸어만 가도 그냥 쑥 지나만 가도 병 걸린 자들이 막 낫고 수건만 던져도 나아요, 안 나아요? 이거는 지금 그들이 막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거나 막 믿음의 기도를 드렸거나 막 그걸 가지고 소리를 쳤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뭔가 몸에서 막 뜨끈뜨끈하게 일어나야 되고 뭔가 막 변화가 있어야 되만 막 병을 쳐. 그러니까 안수해도 뭔가 막 소리쳐서 기도해줘야만 막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 지나가도 병이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손만 얹어도 낫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만 얹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만 그러한 시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으니 그냥 병이 나아버렸어요. 아주 그림자만 병자에게 덮였어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들이 병 낫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거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그들의 이미 이전에 그들 몸으로부터 병 고치는 능력이 자연 속으로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은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언제든지 그것이 오늘 나타났다고 해서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이런 이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나 주여 불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막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막 믿음으로 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벌써 이미 그 삶 자체가 기도 안 하라고 그러지 이미 기도가 돼 있고, 그런 사람은 믿지 말라고 그러지 이미 믿음이 돼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니까? 그렇죠. 물어봅시다. 쉬워요, 어려워요? 성가대만 쉽나요? 아니 이쪽 두 줄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뭐가 쉬워요? 믿음이 쉬워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게 돈이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을 줄